지금 강의를 절반쯤 들으셨는데 전문교회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문교회 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또 우리 다락방 전체에서는 기본 훈련을 먼저 받게 합니다. 합숙을 통해 가지고 이 전도가 뭐냐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성령의 인도,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체험 못된 사람은 팀 사역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빨리 해서 그래요. 한참 있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 그렇습니다. 꼭 팀 사역하는 중에 야, 이거는 완전 성령의 인도다, 이런 답이 옵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달라집니다. 아, 팀 사역 일하는 거구나. 그거는 팀 사역 받은 게 아닙니다. 어저께도 잠깐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우리 강설교 정원전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 앞에 소련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말을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소련 말을 하면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소련에서 합숙받으러 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여태 이 사람 나는 좋게 생각했는데 길에서 사모님이 모시고 간 우리 합숙받은 소련 목사님하고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복음 안 받은 소련 사람하고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요, 비율로 따지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한국 사람끼리 그리 많았다면 몰라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런 일들이요, 팀사역 통해서 연속됩니다. 야, 이거는 완전히 성령의 인도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나름대로 깨달아집니다. 이게 팀사역입니다. 현장 팀사역을 여러 번 하게 해가지고 미션홈 자격을 줍니다. 이제 이미 이렇게 되지만 이미 사실은 프로그램대로, 진짜로 프로그램 안 좋아하는 우리지만 프로그램대로 했다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프로그램대로도 안 해서 그래요. 원래 목사님 누가 안 그랬습니까? 정말 사명이 없으면은 사꾼이라도 되라고 했는데 진짜 삭 받은 만큼 해도 역사가 날 것인데 이 프로그램대로만 해도 역사가 납니다. 근데 굉장히 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인생 해답을 완전히 내게 만드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전도신학원을 졸업하고 나면은 70인 훈련도 받고 선교사 훈련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전문교회를 붙잡고 전문사역을 하겠다.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당연한 귀길이에요. 이거는 전문교회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당연한 얘기예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을수록 허황되게 뛰지만 제대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받을수록 허황되지 않고 이렇게 전문화되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화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거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전문화되지는 게 나와요. 이게 전문교회예요. 전문교회는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안에 파고들어서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골로새 4장 15절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 2000년 동안 잠들이 있은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 복음화를 못하고 우리는 매일 이 구호의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보다 한 단계 이제 우리는 그 전문교회보다 더 위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치유사역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실제적인 전혀 일어나는 실제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에서 전 교회를 파고드는 걸 말해요.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이 전문교회 하기 전에 본부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14주를 받게 됐는데 14주 받는 중에 절대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전문교회에 할 사역자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같이 받아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뭔 일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뭔 일을 시작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전문교회에서 도대체 잠깐 14주 동안에 어떤 체험을 시키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골라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도 이때까지 많이 들었지만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그 치유를 중심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조금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4주 동안에. 그 다음에 이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고 끝날 때는 반드시 대학 전문교회를 할 사람들은 대학생하고 팀 합숙을, 어린이 교회 전문교회를 할 사람들은 어린이하고 팀 합숙을. 이 팀 합숙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합숙과 팀 사역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합숙과 팀 사역을 안 받은 사람은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숙 훈련에 답내고 팀 사역에서 성령인도 받은 분들은 그 두 개 합친 단어가 팀 합숙입니다. 딱 1박 2일만 하는데도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치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가 나오는 거 하니까 지난번에 약간 우리가 해봤는데도 굉장한 충격이 나타났죠. 1박 2일을 학생들하고 같이 잠깐 그 전문 교회 할 그 대상의 연령들하고 같이 하루 저녁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이틀도 아니고 여기에서 하면서 진정한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팀 사역이 아니고 팀 합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 팀 합숙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상당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현장에서 한번 그동안에 배웠던 현장 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해보면은 방향이 딱 나오죠. 메시지하고 팀 합숙할 때하고 현장 팀 사역하고 뭔가 묘하게 다르면서 연결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걸 좌우합니다. 그리고 팀 합숙은 그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혹은 대학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완전히 이 영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굉장한 답을 주는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현장 팀사의 현장 가서는 잠깐만 모여도 그게 또 방향이 잡혀. 아, 이렇게도 우리 지금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이걸 하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14주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8강까지 왔습니다. 1강에서 3강까지는 간정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메시지 전달해서 1강에서 3강까지는 간증식으로 얘기해요. 잠깐이면 돼요. 무슨 간증을 하느냐, 종이 주고 얘기해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제 1강이 뭐죠? 절대로 안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여기 흔들리면 죽어요. 안 흔들리는데 우리가 흔들리면 됩니까?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은 프로그램 운동이 아닙니다. 생명 운동입니다. 이걸 간증해요. 3강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에, 4강부터 9강까지는 이제 본격 치유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치유를 해야 돼요. 4강에는 뭐냐면 좀 객관적으로 이제는 파고들어야 돼요.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다. 당신의 문제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문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5강에는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치유를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다가 6강에 보면은 완전히 치유죠. 그리고 7강에는 보면은 제목이 교회에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온 줄 압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오는데, 제목이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오늘 8강을 강의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갖고 사람들 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나 우리 아이들이나 전부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갖고요, 교회 안에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자꾸 그 잘못해 버리면 다 뺏깁니다. 다 놓치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거는 머리 나쁜 짓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진짜 목사님들 머리 나쁘구나 하시고, 이게 머리 나쁘고 교회는 다 뺏깁니다. 그러고 또 뺏어간 사람 욕하고 욕하면 또 더 뺏깁니다. 그러면 자꾸 그럴수록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그래갖고 또 뭐 남이 어떻게 욕하면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 더럽네. 완전 사단 동네 돼버립니다. 그럼 왜 그런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해볼 짓만요 골라가면서 살살 하는 거죠. 지금 또 이제 또 제2의 제3 발악이 났습니다. 막 안양으로 구미로 어디 다락방이 하더니 암만 해봐도 손해봅니다. 그래 하면요, 진실한 사람들은 더 탐내를 부립니다. 그걸 진짜 목사님들은 뭘 너무 몰라서 그래요. 전도 안 하는 것에도 죄인데 못하는 것에도 죄인데 그래. 그럼 문제까지 만들어내면요,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그것도 모르면서 교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요, 갖고 문제를 갖고 교회 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안 하고 우리는 사회생활 안 해봤습니까? 많은 문제가 교회 오는데 그 뭔가 답을 줘야지. 답 줄 생각 안 하고 엉뚱소리 자꾸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식어지면서 자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1강 이 앞부분은 간증식으로 하세요. 이 부분은요 좀 상담식으로 치유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8강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많이 해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이제 되어졌으면은 오는 이 팀 사이에서요 딱 답 줘야 됩니다. 그 답을 알려고 하면은 연령별로 조금 이해해야 되고 신앙별로 조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답을 줄 수 있죠. 연령별이란 말은 거의 다 사람들은 나이 그 경험이 비슷해요. 그리고 신앙도 거의 비슷합니다. 유치, 유아 어린이들, 미취학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아이들하고 팀 사역하게 됐으면 아주 기초를 해야 돼요. 아주 기초를. 얘들은 굉장히 이제 정서도 불안하고 이렇게.
유치와 혹은 초등학교까지도 아주 기초적인 걸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유초등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그 하고 집에 가서 지금 막 이렇게 TV 보고 또 밖에 나가서 학원 가고 굉장히 정서는 사실 불안합니다. 우리처럼 어릴 때처럼 뭐 산에 가서 뭐 메뚜기 잡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거 막 전부 그냥 정서가 막 본인들도 모르게 탁 메말라가지고 지금 아이들 태어나면 시골에서 난 아이들은 몰라도 도시 아이들은요 풀도 같은 거 뭐 겨우 구경하는데 뭐죠. 그러니까 막 그냥 자라요. 그러니까 이 두뇌에 상당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 이 팀 합숙하는 중에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잘 들으면 한 번에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은혜 받거든 절반쯤 이게 분위기가 들어서면요 그 아이들 문제를 찝어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 갖고 있어요. 부모인데 말 안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또 아이들은 분위기 타기 때문에요 그동안 고민됐던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했던 거 합니다. 아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격이 좀 넓고 좋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한 충격받는 소리 하더라도 충격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걸 충격받으려면 뭐 때문에 이거 치유사역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뭐 말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저는 교리도 틀리고 메시지 틀린 신부들 불쌍하지만 하나 존경하는 거는 신부들은 남에게 들으면 절대 안 해요.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신부에게 배울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절대 들은 걸 말 안 합니다. 목에 칼 돌아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수녀에게 물어봐서 수녀했던 사람 목에 칼 돌아도 남의 말 절대 안 합니다. 그게 교육자, 지도자의 그 기본 모습이에요. 절대 뭐 그런 게 옛날에 교회 사찰 아들로 자랐던 아이하고 놀다가 사장 아들이 타락해가지고 전도사까지 하다가 미문화원에 불지는 아이가 부산에서 큰 사고 나고 안 그랬습니까? 걔가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냐? 성당으로 갔어요. 나도 잡혀가지고 뭐 자수시키자며 자수해가지고 말하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로 가지 그래 신교, 개신교가 천주교를 가냐니까 그 친구 재미난 말을 했다고요. 목사님들 한번 고발하기 때문에 그 신부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래 신부 그때 그 무슨 신부입니까? 그 신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왔잖아요. 왜 신고를 안 했냐? 이런 범인을 보호해야 되겠냐? 범인을 보호한 게 아니고 길 잃은 양을 보호했다 이렇게. 나는 사제로서 길 잃은 양을 보호했지 왜 범인을 보호했냐? 그래서 내가 자수시키지 않냐? 자꾸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맞지요. 그때 당시에 워낙 뭐 유심히 강해가지고 뭐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먹혔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털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문제를. 이런 부분들을 충격도 받지 말고 잘 정리해서 치유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 한 번 고쳐버리면 영원히 고쳐버립니다. 이게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인데 어린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60평생에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역을 팀 합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틀림없이 중고등학생하고 답을 줄 때는 중고등학생은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기초가 바로 안 잡힌 데다가 기초 문제 해결 안 된 데다가 틀린 문화권이 접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건들면 됩니다. 문화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없냐? 있어요.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이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된 데다가 이제는 본격적 세상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 뭐 형성 이런 건 다 어릴 때 다 됐지만은 그래도 경험은요 중고등학생도 다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가 다 이렇게 형성되고 뭐 다 돌아다니는 거 뭐 우리도 어릴 때 지금 첫 번째가 뭐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방이라든지 뭐 방집 이런데 그건 나 기억나요 지금도. 늘 기억난다고 제일 처음에 뭐 어디 뭐 영화 보러 가는 이런 거 아이들이 기억난다고 이게 전부.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얘들이 기초가 해결 안 된 데다가 이게 또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팀 합숙을 제대로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팀 합숙 받는 사람 가운데 대학생이나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죠. 대학 전문교 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지금요, 오래전에 벌써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덮이 있는 거예요, 지금. 덮이 있는 데다가 중고등학교 가가지고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다 지금 물들어 있다고요. 이런 데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이제 대학 가가지고는 전혀 하나님 없는 지식도 배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학생이 영적으로 허약하게 짝이었거든. 이거 답 줘야 돼요. 직장이다. 어떤 이런 현장에 있는 전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보다 더하죠. 영적인 문제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습니다만은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인간은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래 낳아둘수록 손해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데다가 벌써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 없는 모든 문화를 접한 데다가 이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없는 지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냐, 현실이 부딪힌 거예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 고생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 인생이 말이지 막 고달프고 막 그러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전문교회나 어떤 그 언론인 전문교회나 자원 이거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성세대들입니다. 이 기성세대들은 오래전에 벌써 이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릴 때 배운 문화나 지식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대로 쌓였다가 한 번도 복음도 안 복음 못 듣고 교회 가서 맨날 일하고 심부름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현실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왔냐? 여기 이제는 드디어 영적인 문제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성세대입니다. 이렇게 알고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 나이는 못 속인단 말이 아니십니까? 나이는 못 속여. 여러분이 한번 띄워보세요. 나이는 못 속여. 내가 어렵게 우리 집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 15층인데 우리 집이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버렸어. 어저께 밤에 15층에 올라갔더만 내 속으로 나이는 못 속이겠네 싶어요. 그래 그만 좀 차이가 나요. 옛날에는 그런 거는 일부러 계단 나놓고 에이트는 계단 다니는데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올라가 보니까 막 힘이 들더라고요. 15층 가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이는 못 속입니다. 나이 많은 분에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나이는 나이 아닙니까? 뭐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신앙별로 또 경험이 또 다르거든요. 완전 불신자이거나 초신자 상태가 있습니다. 완전 초신자거나 불신자 상태. 이때는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창세기 3장 그걸 가지고 그 짧은 걸 창세기 3장 사건이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온통 그 사람 문제 다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존 신자가 여러분하고 팀 사역하게 됐다. 연령에 따라서. 기존 신자는 확신이 지금 없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고 그랬는데 확신이 없어요. 거의 다. 기존 신자 확신이 없습니다. 무슨 확신이 주로 없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 확신이 없습니다. 오셨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신자가 지금 상대가 대학생이라 합시다. 답 나왔잖아요. 지금 기초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도 안 되고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공부하고 그런 속에서 기존 신자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딱 요겁니다만 문제가 막 바로 문제 원인은.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일어난 거는 결과에 불과해. 이거 건드리면 막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 문제인데 뭐. 그러면 연령과 신앙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새신자다 할 경우에는 전혀 뭐 이름 확신이 뭐 안 믿는데 무슨 이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야. 그러면 그 사람 이 연령하고 비춰보면 딱 답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단순해지죠. 어릴수록 단순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팀 합숙하는 동안에 굉장한 사명자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자에게는
창세기 3장 사건과 거기에 해결되는 비밀과 성경적 전도 방법 3개만 알려도 됩니다. 자기로서는 굉장한 답이 될 것이고 눈치를 보고 미리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많이 들은 경험이다 싶으든 간증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사람 처음 듣다 싶으든 메시지를 정성을 하시고 상대방은 알잖아요. 이 사람은 집회도 여러 번 참석했다 싶거든 중요한 강의라고. 여러분이 또 간증하는 중에 또 그 사람이 내가 막 여러 번 집회 참석해봤지만 오늘 막 집사님하고 내 팀장하고 나니까 인자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할 때 너무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그거는 시간표가 돼서 그래요. 더 기뻐한다고 하면은 성령의 시간표라는 거 모릅니다. 목사님에게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혼자시 집사에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집사가 잘된 것도 아닌데 시간표가. 그리고 저는 성령 그리스도 답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집회할 때는 일반 거기에서 흐르는 메시지 그것만 얘기하거든. 그럼 나머지 처음에서 못 들을 수 있다. 그럼 목사님들이 많이 붙어 팀사에 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기준이 머리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저 목사님에게 은혜 못 받더니 내 인대는 받구나 이래 생각하면 그게 벌써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저분하고 할 때는 몰랐습니까? 여러분 할 때는 알았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 어설프게 얘기했는데 답 얻는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야무지게 얘기는 답을 못 얻을 수가 있다고. 안 그래요? 시간표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연구를 많이 해도 답 못 얻다가 어디 가다가 한 방 먹고 그냥 답 얻었잖아요. 그럴 수가 또 있거든 사람이. 그리고 꼭 그런 걸 가지고요 성령님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사람을 딱 보고 만약에 저 사람이 가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이따까지 답 못 얻다가 다락방에서 답 얻었다 이런 생각을 줘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가 됐구나.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나를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 들어야 되는데 이 다른 단체니 아이고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풍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저래 악을 속하면 달라듭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신앙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워낙 방법에 있어 메시지에 잠겨있다가 우리가 찾아낸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전국 세계가 지금 난리 안 났습니다. 지금 모이가 협의하고 팩스 보내고 난립니다 지금. 어쨌든 다락방 막아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박 2일을 팀 합숙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답을 못 줬다 할지라도 1박 2일을 팀 합숙해서 조금이라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중요합니다. 사명자들에게는 창세기 3장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확신과 성경적 전도 방법을 알려줘도 그때는 응답받습니다. 자, 갈급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갈급한 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마음의 문제가 생활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갈급할 수밖에는요. 그런 사람을 또 다르게 무슨 그렇게 활용하거나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갈급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을 주는 거죠. 그것도 연령별로 보고요. 딱 답을 주면 특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어른보다 더 많은 영적인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거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는 종반 좀 접어들면서요. 우리로서는 8강이지만은 여러분이 1대1로서는 종반을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뭐 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강의 좀 해놓고 어디 가서 떠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부터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1박 2일을 컨트롤 받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자꾸 쳐다보면 본인 기도하거든. 자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눈치를 자꾸 봅니다. 어딜 가도. 화장실 가도 여러분 눈치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러면 같이 논단 말이에요. 그럼 농담하고 놀면 그럼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날만이라도 1박 2일 팀 합숙인데 그 짧은 시간에 농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기도하시고 진짜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역사하도록 답이 나왔죠. 정시무시기로 집중기도를 1박 2일 동안에 제대로 한번 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해보셨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금 데려다 놓고 지금 팀 합숙을 하는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도 은혜 받지만 여러분도 제일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지요.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쭉 흘러간 전체를 좀 파악하라고 전체를 얘기하면서 8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강 같은 걸 보면 이제 사람들 구분하는 것이고 나머지 10, 11, 12, 13, 14 본격적인 해답과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 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분석을 했다가 제일 세밀한 답을 준 데가 8강이에요. 8강이지만 나머지 것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건들면서 기도 계속하는.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제가 1강에서 14강까지 준비할 때 성령께서 아시고 작업을 하셨을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일생일대에 가장 귀중한 아무 의사도 못한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전문교를 하기 위해서 팀 합숙하는 순간이라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응답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응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귀중한 해답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